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믿음을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해하시면은 바른 믿음을 줘야 될 만큼 바르지 않은 믿음들이요, 이 땅에 나타나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시대에 바르지 않은 믿음의 형태들이 있었다는 것일 것이고, 그 바르지 않은 믿음의 형태가 성경에는 두 종류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르지 못한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요. 예를 든다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요? 행함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율법을 할례를 한다든지 또는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믿음 말고 십자가 말고 다른 행함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그럴 것이고, 유대인만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기 육체에 대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믿음을 잘 가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즘도 나타나죠. 나는 이런 거 했어, 너는 안 했지. 그래서 이런 거 한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안 훌륭한 사람이고, 그걸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를 자랑해 버리는 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 버리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전부 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율법주의자들만큼 당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걸 자꾸 피하고 싶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행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것이야. 그러니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 좀 나은다 그러면 입으로 신하는 정도? 그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니 이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개정에 정이 있지 않아. 그럼 이건 포기하고 구원은 뭐만 받는다고요? 영만 받는 거예요. 순전한 영만 받는 것이니까 육체에 타락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은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른 믿음을 주고 싶어 하니까 이 잘못된 믿음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싸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반면에 영지주의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빼놓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이죠. 5권 빼고 나머지 책들은 전부 이걸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3권의 바울 서신과 나머지 서신들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하고 싸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책이 바울 서신이고, 반면에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책들은 전부 이 영지주의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책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 하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잘못된 믿음하고는 당연히 지금도 마땅히 싸워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도 싸워야 된다는 거, 지금도 이런 영향이 우리에게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행함과 믿음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배척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냥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단지 위치만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왜?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간혹 이르는 사람이 있다 이르지도 않잖아요.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것도 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는 이미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굳이 예수의 십자가하고는요 상관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행함이 들어갈 자리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할 때, 믿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행함의 자리에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라고 하면 구체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 포도나무 장에 있는 비유를 해볼까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무에서 분리되어져 있구나. 그러니 내가 나무에 가서 붙어야지 해가지고 가지가 땅바닥에서 막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해서 딱 붙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지. 가지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접을 붙여주지 아니하면 가지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붙여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붙었어요. 이제 붙었어요. 은혜로 붙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무에 나요, 가지에 나요? 가지에 나요. 나무에 붙은 다음에는 그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주가 설명하였다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에 구원의 자리에는 행함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신앙을 지식으로나 또는 아는 것으로나 또는 입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전에는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에다가 행함이 당연히 덧붙여 나와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책은 요한 2서예요. 그러면 요한은 뭐하고 싸운다고요? 영지주의하고 싸운다고요. 신앙을 지식으로나 입으로 모든 것을 떼어버리려고 하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혹시 떼운다는 말 대신에 좋은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면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지식으로나 입으로 떼우려고 하는 자들과 싸움이 있다고. 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습니다. 사도가 자기의 감정을 아주 그대로 드러냈어요. 뭐라고 드러냈냐면 나는 기쁘다고요. 또 얼마나 기쁘다고요. 심히 기쁘다는 말을 썼어요. 이게 헬라어로 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안이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심히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바꾼다면 크게, 없이, 많이, 이런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 아시겠죠? 사막을 걷는 중에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에게 생겼다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에요. 성경을 따라, 그러면 뒤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곧 여기에 이제 너희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교회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있다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요.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몹시 기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되게 놀랍지. 그게 가능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나 되는 소리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성도겠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야. 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지주의 영향을 너무 세게 받아버린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신앙이라는 건 지식이고 말이고 영적인 체험이 다야.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삶은 아무 필요 없어. 어차피 육신은 땅에 버리고 갈 거야. 썩어버릴 거야. 영만 하늘나라 가. 영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사상이 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것이, 들은 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수가 되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사도 요한의 시대인 겁니다. 근데 그런 세대 속에 가뭄의 비를 만난 것처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니 얼마나 기쁘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읽을 때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죄성의 결과라 이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서 아담 후손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은 뭘까요? 죄를 짓는 본성이에요. 그게 죄 짓는 게 본성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가 나와요. 마치 우리 본성이 수면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고 싶은 욕구가. 그걸 안 자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시간 되면 자연히 졸리고 막 누워 쓰러져 눕듯이, 배고프면 막 먹듯이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거나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결과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이고 복음이에요. 십자가하고 복음을 들어야지.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어주고, 죄인인 줄을 알아야 부인을 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부인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이고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완성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혹시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라는 자가 얼마나 막강해요. 우리하고는 하나님하고 사단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하고 사단이 붙으면요 백에 100번 우리가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어마어마한 자가 말할 수 없는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내가 무방비한 상태로, 경계하지 않는 상태로 만나게 되어진다면 뭐 같이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어지고, 작은 죄도 크게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주 동의 좀 해주시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 좀 해주시면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이거예요. 5절 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거는 명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청한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지금 다 죽었어. 바울, 베드로 다 죽고 오직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가장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죠. 사도의 권위로서, 장자의 제일 나이 많은 어른 장로의 개념으로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을 텐데 사도가 명령하지 않고 요청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 여러분 보시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하라는 것을 때 명령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게 명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나 하지. 누구나 고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어느 쪽이 많아요? 되는 쪽이 많아요? 안 되는 쪽이 많아요? 되는 쪽이 많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나도 해보니까 안 될 때도 적잖이 많아요. 그래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명령하는 것 대신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청함으로 교회로 하여금, 여기 부녀가 교회니까 교회로 하여금 관심을 어디에 두게 하려고요? 여기에 행함에 두게 하려고. 신앙을 지식이나 말로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하라 하더라는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게 하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청하는 이유는 교회가 사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참 훌륭한 분이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설교하는 자들이니까 이 12사도 외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설교를 썼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은 오직 사도만의 권위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대단한 사도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내 것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결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샀어요. 뭘로? 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당연히 자녀이긴 하지만 이런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사실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주의 신부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본다면은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모든 자는 교회를 종으로서 섬겨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 주의 신부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고, 그러니 잘났든 못났든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주가 하실 거예요. 그러니 종은 주의 신부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세상이 막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하여서 성도들도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연약한 부분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연약한 부분을 고치려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겨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숟가락질하는 것은 사실 성도에게 맞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결코 누구도 교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생명의 공동체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구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권하는데 뭐를 하란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한다 이겁니다. 이거 앞에 이야기를 끌고 와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때요? 조건과 이유가 붙어요. 내 가족이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든 이런 자격과 조건이 붙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전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간혹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도 하던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겉에 포장을 그럴싸하게 한 거예요. 그 속은 어때요? 더럽고 추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간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겉에 포장이 벗겨질 것이고, 겉에 포장이 벗겨지면요 그의 사랑도 추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녀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교회라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고요. 죄사함 받은 자라고요. 죄사함 받은 자니까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또 열매라 그러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당연히 열매가 나와요. 또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산 자에게서는 산 자의 냄새가 나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산 자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세상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 조건과 이유가 붙지만 주의 사랑은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럼 왜 사랑이 나타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이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왜?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죄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본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분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사랑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창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창조의 사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이 있으라 그런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들의 초목도,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도, 사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이 있으라 말하는 것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2장 18절 창세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즉 아담이 외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저 녀석이 왜 일 시켰더니 일을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CCTV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을 시켜 먹어야지 그런 악덕 기업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은 관심이 어떻게 하면 저 아담을 복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담을 행복한 인생을 내게 할까? 이게 주목이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하와를 공급해 주시는, 사람을 공급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를 채워주려고. 그리고 그 아담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볼까요? 시편 139편 16절 16절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내가 선을 행하고 안 하고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형질,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다 책에 기록하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더 가볼까요? 시편 27편 10절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하나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다.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분도 있지만 원래 부모의 본질이라는 건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못 버린다고요.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사랑에서 나와요. 심판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사랑에서 나와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이 망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그분하고 접촉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걸 더 바꿀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가 있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이가 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단지 그냥 신 이렇게만 설명하면 부족한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사랑이 나타난 모습이 독생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가 맞춰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체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나타나신 분이 뭐를 하셨어요?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지 천국 가는 것들로 약화시키지 마시라고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개념을 정도로 약화시키지 말고,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죄와 연결되어져 있고 사단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를 잘라내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 갖다 붙여셨다고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님에게 붙여버렸다고요. 죄에서 의로 붙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사랑으로 와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나타난 바, 내 신분이라 했어요. 그분하고 우리가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가보신다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놀라움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하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탄식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개념이에요, 안 좋은 개념이에요? 안 좋죠. 그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탄식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거룩이 없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괴로워하시고 고통받으면서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이 역사하시라고 그렇게 강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또 하나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탄식 때문에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죄가 사랑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욕이 등장하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 변질되어져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등장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시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탄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 새롭게 되기를 구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역사가 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등장하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정리됐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현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그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이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난 성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 사도 요한이 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시네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지시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사랑인데,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백성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랑에다가 또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사랑했는데 그 답이 사랑으로 오면 또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관계의 개념으로 이 단어를 읽으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읽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상호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죄인에게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죄인이 예수님께 한 유일한 행동은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엔 사랑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와 조건을, 물론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 예수님 같이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너를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좀 깝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때로는 나를 분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내가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가서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왜 이걸 서로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각자에게 이야기해요. 너 사랑해. 너도 사랑해. 그냥 사랑해.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서로라는 걸 붙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사랑이니 나의 안에 사랑 없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얘기해버렸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를 애통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통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어. 이걸 알았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몰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누구만 아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 주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세 계명이라는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세 계명이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건 세 계명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왜 새 계명이 아니라고 요한은 얘기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계명이 시작될 수 없어. 예수님 이전에는 그냥 막 부어지는 사랑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막 부어주는 사랑을 직접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근데 요한 시대에는 이게 새 계명이 아니죠. 이미 시작됐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그것이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인데 어찌 새 계명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움이 아니고 당연히 사랑인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불쑥불쑥 미움이 나오더군요. 때로는 이유 없이 주는 것 없이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이걸 붙잡고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붙잡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인과 회개와 은혜는 내가 죄인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이고 역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사를 만났으면 그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야겠죠. 흘러가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섬겨 주고 사랑해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6절 읽읍시다. 요한일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그 죄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 사랑을 행하라 나오는 이야기 됩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세상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희니까 주의 구원받은 너희라 하니까 너희는 지식이나 말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변화된 삶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 그것이 사도 요한이 교회에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주목하셔야겠죠. 우리 안에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라 했는데 사랑이 있습니까? 구석구석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주의 도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이 되어질 때 그 기적 아니겠어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일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